누가복음 10장.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아기들이 막 우는 소리가 나요. 아니 왜 갑자기 애기 우는 소리가 날까 기울여 보면 애기 울음소리 비슷한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아니 한밤중에 고양이들이 뭐 하냐면 싸우는 중이에요. 고양이들이 밖에서 서로 싸워요. 근데 고양이들이 날씨도 추운데 왜 싸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게 영역 다툼이거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다른 쪽에 고양이가 오면 너 왜 내 영역 침범했어? 그러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제 생각에는 아니 날씨도 추운데 혼자 떨고 자지 말고 같이 붙어서 자면 덜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영역이 있어서 자기 영역을 침입해 오면 그것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고 적이라고 여기서 싸우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본능과 이 동물들의 어떤 본성과 같은 부분을 보게 됐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들을 많이 보죠. 근데 강아지들이 산책을 하면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용변을 보기도 하지만 영역 표시를 하거든요. 인간도 다르지 않다. 이 고양이와 강아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고향도 되고 하니까 이제 고향 옛날 생각도 해보면서 저희 고향집에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울타리가 뭔지 아시죠? 울타리였는데 저희 고향집의 울타리는 무화과 나무를 무궁화 나무를 쭉 심어놔가지고 무궁화 꽃이 필 때는 아주 집 뺑들로 무궁화 꽃이 핀 그런 집이었고 그 무궁화 사이에 그 나무로 만들어서 대문을 만드는데 이걸 삽작이라고 표현하죠.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시니까 못 알아듣는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니까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삽작이라는 걸 벌어놓으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문 열어놨다가 삽작을 이렇게 문을 닫으면 문 닫은 얘기는 뭐죠? 들어오지 마십시오. 요거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요건 우리 가족의 영역, 우리 집,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문화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가족 문제가 되니까 이 가족들이 조금 영역을 넓히면 시족이 되고 그래서 시골 마을에 시족 마을에 가보면 뭐 삼촌, 아재 뭐 해가지고 자기들 성 아닌 사람들이 그 동네 들어오면 살기가 불편해져서 자기들끼리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뭘 물어보세요? 성이 뭡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더 따지는 건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리고 서열 문화에 있으니까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래서 뭔가 구별져서 뭔가 나와 동질감이 있으면 어이구 고향 사람이네, 어이구 나하고 갑장이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드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는 좋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배타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종차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 의외로 인종차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용을 해서 자기의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 편, 저쪽은 남의 편. 이렇게 해서 내 편에 든 사람들은 굉장히 옹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 내 편 아니라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갈등 구조로 있는 게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고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는 이곳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신앙인들인데 신앙인들조차도 편협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정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 생명체의 본능 가운데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들 누구나 안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지배 권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 작동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입과 편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이 추세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들은 이기적인 것은 세계에 추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세계가 술렁술렁해요. 저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 취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미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든 걸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세상에 주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나라 땅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엄청 물리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국 땅에 물건을 팔려면 어디 와서 공장을 자라? 미국에서 와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 이런 주의여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추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간들의 삶에는 늘 이렇게 분리하고 단절하고 그래서 거기에 화평이 깨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관계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하는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갈등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존재하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야 되는데, 나와 너라는 관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나 너 입장이나 같이 존중하는 마음이 되는데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가 정의한 이야기지만 어떤 보면 사람들은 상대방은 나의 내 의도대로 따라와야 되는 존재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분노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지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율법사가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이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이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만날 때는 얼마나 기쁘게 만나요. 만나고 나면 이야기하게 되고 뭘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대치라도 안 되면 그때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상하게. 그러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뭔가 힘을 주고 위로해야 되는 명절의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서로 헤어질 때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봐라 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내 생각과 같이 공유를 마칠 때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생각이 나누어지고 생각의 가치관이 가는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나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를 그어놓기 시작하면 이거는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세대가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요즘 애들 왜 이런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세대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맨날 똑같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만나면 좋아야 되고, 우리 윤수리가 와서 여러분들 아기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조금 컸다고 지 주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떼쓰기 시작하라고, 뭐 이렇게 뭐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또 필요한 거 뺏으면 막 내놓으라고 하는 자기 의사 표시할 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맞다, 너는 애기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걔 요구가 뭔지를 이해하고 내가 반응해야 서로 소통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의 말씀을 이번 명절에 잘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 이것으로 끝나면 설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이 예화의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 그때 어떤 종교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내가 영생,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말했다.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했더니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아서 물었다. 그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라고 얘기하면, 이 이웃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내가 이웃이 누군가라고 규정해 놓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에게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었고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경을 처할 때 도와야 좋아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웃에 대한 해석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웃에 대한 해석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웃을 규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넓은 의미였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웃을 조금씩 규정하고 정의되어지면서, 이들은 그 이웃을 어디다 축소시키냐면 율법의 범위 안에 축소시키고, 혈육이라는 범위 안에 축소시키고, 자기들의 관습이라는 것에 축소를 시켜서 이웃 사랑을 하지만, 정말 밖에 있는 사람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나오고 내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서 규정하기 시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거다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자들이 규정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왜 그렇게 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죄인들의 특징이 누구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뭔가 자기와 상관없이 혼자 된 고아들, 또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와 상관없이 강도 만난 자들이거든요. 아니, 고아되고 싶어 고아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별하고 싶어 사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장애를 갖고 싶어 장애된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 나와 상관없이 됐다는 말을 오늘 예수님은 강도 만났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 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는 누구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또 지금 강도를 만났지만 앞으로도 강도 만날 사람도 많이 있다. 근데 강도는 언제 만나죠? 나와 상관없다. 도둑이 언제 오나요? 도둑이 언제 오죠? 몰라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할 뿐인데, 우리와 상관없이 도둑은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대한 그 태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것도 강도 만났다고 했고 특별히 자세한 걸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심한 상처의 마음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질병 때문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이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면 종교인들의 특징이, 이 장애를 만난 사람을 말 때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특징이 희한해요. 뭐 문제가 오면 문제 당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원인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가 당한 그 강도의 부분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너를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를 지키시며 은혜 주시며, 저는 이 은혜의 단어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있다. 자,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졌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래도 종교인들, 그래도 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뇌인들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 사랑을, 그분들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하했죠. 그들을 무시했고 경멸했고,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하면 난 저것들 만나면 재수없어, 저것들하고 섞이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뺑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시한 존재였는데,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치료해줬고 나를 주막으로까지 안내해서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들은, 모든 종교적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묵상한다, 그런 말이죠. 얼마 전에 동문회 모임에 갔다가 그 선배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가 싶어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들으니까 방광암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암이 걸리면, 암이 왜 걸리죠? 목사가 암 걸리는 거 왜 걸리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기도 안 해서? 신앙 없어서? 벌 받아서?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가 아프면 사람들이 말 잘 못하게.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병 걸렸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신령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면 불신앙하다 보니까 암이 걸렸어 라고 말할까 싶어서 자기 아픈 부분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병 걸렸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 뭐 예수 잘 믿는다며 왜 그래? 라고 물을까 봐 겁나서 오히려 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옆 사람은 강도 만나는 것은 본인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강도를 만났는가? 아마 제사장과 뇌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시체를 혹시 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까? 내가 불결해지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너는 종교적인 그 관념에 빠져서 잘못된 그 가치관에 빠져서 외면하고 있는 저들을 책망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익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 이유 가운데 그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멈췄어요. 차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제사장과 이 뇌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점에 부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 교리에 얽매여서 사랑이 그 이웃으로부터 흘러넘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의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 자기 중심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꺼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는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나니까 자기가 준비한 여행의 필수품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허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헌신이 따르고 허비가 따른다. 소비가 따른다. 내 것을 허비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이나도 깊은 의도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웃의 정의가 강도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현대인들의 가족들,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될 때 울타리를 쳐놓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명절 기간에 누구를 만나보면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열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줘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내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마음이 생겨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사랑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끼리 당연한 것 같은데 가족끼리도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맞죠? 맞는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맞죠? 다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기대가 미쳐지냐는 걸 시대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이 율법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울타리를 쳐놓고 규격을 만들어 놓고 바램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에 갇혀서 혹시 외면하거나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 내게 없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의 영생을 얻은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중심적인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편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 이웃이 너 자신이라면 너는 그를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겠느냐. 입장을 바꾸어서. 참 생각해 보면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어.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고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고 이 참 곤란한 문제, 또 이 가족과의 관계, 또 어떤 국가와 국가의 관계,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 중에서도 가능하다. 오늘 여기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생각에 갇혀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고 문을 열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관점,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해서 이웃이 되어주셔서 자기에 있는 전부를 쏟아. 여기 이 여행자는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나귀를 태웠지만 예수는 자기의 전부인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이 강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강도 만난 자를 누군가 돕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어, 내 중심을 넘어 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큰 틀이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담겨지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 때문에 양쪽으로 41대 40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때에 서로에게 주신 메시지, 울타리 넘어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 땅에 일어나건 우리 사회 현상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는 명절 기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좋은 율법사,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아닐지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울타리를 넓히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돕고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 안에 화평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명절의 시간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사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